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문호 톨스토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쓴 단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바움이라고 하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남자는 땅에 대한 집착이 많았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땅만 있으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해결할 수 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요, 땅만 많으면 마귀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까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넓은 평원이 있는 아름다운 땅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저 땅이 내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었겠죠. 보니까는 바스키르 그 주인인 바스키르족의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키르족은요, 땅이 넓지만은 천성이 아주 착해요. 순박해요. 그러니까 땅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것을 알고서 조금만 내가 잘하면 저 땅을 빼앗을 수 있겠다, 쟁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스키르족의 이 원주민이 그 청년의 그 마음을 알고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1,000루브만 주면은 당신이 원하는 땅을, 당신이 아침부터 새벽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당신이 원을 그리면서 원을 그리며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원을 그린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청년은 얼씨구나 좋아하고요, 1,000루브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침 해가 뜰 때에 이제 정말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여기는 내 땅이야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한참 달려가서 이제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원을 꺾으면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하고 여기까지 내 땅이야. 그리고 돌아오는데 저기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이 모양이 있어요. 반짝반짝하는 그런 이 아름다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시냇가가 자기 눈에 비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눈부신 시냇물을 보면서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소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가지고요, 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표시를 합니다. 여기 내 땅이야.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또 보니까는 아주 아름다운 그 나무들이 막 춤을 추면서 나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요. 저것도 내가 놓칠 수 없지. 저 나무를 팔면 정말 많은 돈이 될 텐데. 그리고 거기까지 또 다른 박질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건 내 땅이야, 그리고 표시를 해둡니다. 돌아오는데 또 아주 아름다운 울창한 숲이 있어요. 숲을 만나요. 저것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여기 내 땅이야, 그리고 표시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는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여차하면은 늦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빠른 걸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빠른 걸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긴 거리를 이렇게 빠른 다른 박질로 내가 뛰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열심히 뛰어옵니다. 뛰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출발한 지점이 이제 거의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평선 너머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양의 언저리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데 태양의 이게 가장자리가 이제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거기에 이제 바로 해질기 전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마치 결승점에 도착한 것처럼 도착을 했어요. 이 바스키르족 사람들은요, 아주 순박해요, 순수해요. 정말 이 성공하고 돌아와서 성공한 이 청년을 향해서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그 환호성을 듣지 못해요. 돌아와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요, 이제 땅을 주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이 청년의 심장이 뛰지 않는 겁니다. 막 더 급하게 뛰는 거예요. 멈춰라 멈춰라 해도 이상하게 심장이 계속 뛰면서 마침내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쓰러져 죽게 돼요. 톨스토이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평생토록 필요한 땅은 얼마인가, 얼마큼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인이 그 죽은 청년의 시체를 관 속에다가 집어넣고 2미터 되는 땅 속에다가 파묻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것이 뭐냐면 인생에 필요한 땅의 크기는 2미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서 시리즈 탐욕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욕심.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4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욕심을 버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욕심의 삶을 살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욕심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표현을 이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 뭐라 그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도들이, 지체들이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바로 정욕으로부터 나는다. 욕심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탐욕의 결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갈등이 싸움과 다툼으로 번지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투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인데 목사인데요, 제가 누구하고 다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누구하고 싸워요, 행인하고. 내가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하고 뭐 멱살잡이를 하면서 싸워요. 여러분, 제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도 싸우면서 자기도 싸우면서 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상처를 입어요. 말의 권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가?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다툼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비즈니스 하다가도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의 결과는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이에요. 갈등이 다툼으로 발전한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갈등이 있어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욕심을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길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속담이 있죠. 자녀를 이길 부모는 없는 거예요. 자녀와 내가 한번 붙어가지고 내가 이겼다, 여러분, 그건 이긴 게 아니죠. 이겼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게 패배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왜 없어요? 자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죠. 자녀는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싸워요? 그놈이 좀 잘못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싸워가지고 그게 부모냐 하는 것이죠. 기다려주고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 다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을 때는 다툼으로 가지 않아요. 어느 부잣집에서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부잣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물을 붓고 끄고 그러는데 그냥 활활 불이 타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그래서 다 끝났다, 다 끝났어.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강 건너에 이 거지 부자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지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얘야 너는 좋겠다. 우리 불날 집이 없어서 아버지 잘 만나서 불날 걱정하지 않아서 너는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아빠 최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유의 기쁨보다 비움의 기쁨이 있어요. 물론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있어요.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비움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비움이, 쟁취보다 내려놓음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훨씬 더 힘이 있어요. 훨씬 더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만 빼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욕심만 빼면은 다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왜 자주 하십니까? 서로 기대감이 커서 그러죠. 여러분이 욕심만 빼면은 처음 만난 그 사랑을 나눌 때의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욕심만 빼도요, 부부 싸움은 1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아이들에게 왜 야단을 치고 왜 소리를 지릅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들의 모습이 분명히 아닌데 지나친 기대 때문에 그 기대감을 낮추면은 아이의 원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왜 기쁨이 없어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래요. 빨리 이것을 키우고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키워야 되는데 사업이 1호점도 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도요,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천근만근 무거운 겁니다. 돌아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처음 내 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사업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 욕심 없는 기도가 엊그제의 기도였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만 바라보게 되니까는 불만이에요. 불평입니다.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마력을 지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감사를 한순간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한순간에 불만으로 다 바꾸어 버리는 것, 그런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욕심만 사라지면은 다시 한번 감사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없애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그냥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들이 그냥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결과 두 번째가 있어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보시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런데 2절,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툼으로 번지는데 2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뒤에 뭐예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이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욕심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국 이 욕심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정말 놀라운 게요, 1억짜리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 2억을 지불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것도 형제와 그 다투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1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2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는 얻을 게 없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는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때는 얻는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이긴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쟁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이 욕심으로 모든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서 왜 싸우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얻지 못할 것을 가지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욕심 가진 거대로 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얻을 수 없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가장 큰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으면서도요, 이 땅에서 양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양보를 안 해. 여러분, 2절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그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왜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은 욕심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얻는 거는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죠. 기도로 얻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온전한 이룸, 온전한 완성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얻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으로는 얻을 것이 없어요. Nothing, 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얻었어요. 내 욕심으로 얻은 것 같지만 내 힘으로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으시기를 바라요. 우린 주님께 기도함으로 얻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야고보서 1장을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1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1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혜를 달라,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지혜, 여러분 시대마다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든지 그게 길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구해놓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의심하는 사람은 7절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하면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거기 4장으로 와보면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요,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구하고도 얻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간절히 구했어요, 두들렸어요,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할 수 있는데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욕이 뭐예요? 내 욕심이잖아요. 내 탐욕이에요. 사사로운 욕심, 쾌락, 디자이어, 욕망이에요. 이 헬라어에서는 이거를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문에 욕심의 결과. 세 번째는 뭐냐면 욕심은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회방하는 거예요. 왜? 욕심 가지고 기도하면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결과는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는 겁니다.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지금 욕심을 지금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는 뭐냐? 다툼이다,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회방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회방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회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온전하게 응답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얻고 만족을 얻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결국 뭐예요? 얻는 것이 없는 제로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너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가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예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요,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에 우리 기도하는 부모님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기도 제목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뭐 10가지 20가지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얼굴이 괜찮아야 돼, 학벌이 좋아야 돼, 직업이 좋아야 돼, 또 뭐 집이 있으면 더욱 좋고 성격도 좋아야 돼, 나이 차이는 뭐 몇 년 이내, 뭐 노래도 좀 잘해야 돼, 회식 같은데 뭐 하면 노래도 한번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뭐 악기도 하나씩 뭐 다룰 수 있으면 좋아. 여러분 너무나도 기도의 리스트가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부류는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결혼하지 못하고 장가가지 못하는 이 마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예비해 주신 사람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둘 다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을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가지 20가지 기도의 리스트를 정해놓고요,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내용, 청산유수와 같이 어떤 기도의 표현을 하는가, 기도의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너의 기도의 동기를 내가 보고 싶다.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싶어. 너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인가, 너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넘버 원은 우리의 동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후패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잘하고 있도다. 너가 지금 승리하고 있구나. 비록 너가 겉사람은 후패하고 있지만, 너는 나약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의 속사람을 보니까는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냐면요, 동기가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점프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순수한 동기, 너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이 뭐예요? 내 사사로운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욕망이에요. 쾌락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인생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그 전 인생 가운데,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 인생을 귀하게 보셨을까요? 그 다윗의 마음의 그 순수한 동기를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언제 그렇게 그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보셨을까?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지키는 목동이에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곰이나 사자가 그 양을, 목덜미를 물고 훔쳐가려고 하면, 죽이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달려가서 자기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그 양이 단 한 마리만 있다 할지라도 그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들로 산으로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정말 주님
함께 나아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동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이렇게 보면은요, 순수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국의 화성군에서 그 신리감리교에서 목회할 때요,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주일날만 되면은 그냥 예배드리고 아침 같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사택에서 계속 지내다가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청년들, 또 청소년들 와요. 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불러가지고 같이 또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요, 밥을 하기도 하고요, 비빔밥 하기도 하고요, 짜장면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접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접하고 대접해도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추운 겨울날은요, 또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이 새벽 예배라든지 저녁 예배는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신수식 권사님이라고 권사님 세 분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냥 이 이웃 마을에서 산을 넘어서 그 눈이 오는 그 겨울날에 벌벌벌 떨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도착해서 전도사님, 오늘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없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정말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신방하는데 어느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어봤대요. 코비드 끝나면은 너 가장 뭐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교회 가서 친구들, 또 선생님, 또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동기가 왜 없겠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그 새벽송이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성탄절 이브 날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한 마을에 이제 70개에서 75개 마을이 있어요. 또 옆에 마을에 또 70개 정도의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그럼 새벽까지 아내와 함께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새벽송을 쭉 돕니다. 돌고 오면 한 새벽 한 4시, 5시 정도 돼요. 그 산을 넘으면서 새벽송을 하면서 다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그렇게 순수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았더니요, 이거예요. 의지할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정말 붙들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거꾸로 순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순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순수한 거예요. 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만약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토해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토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성도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뭐 이렇게 다듬어서 쓴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뭐 긴 글도 아니에요. 근데 짧은 글이지만 몇 센텐스이지만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겠습니다. 그분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더욱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순전한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면요, 신앙생활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으로 고통과 고난이, 질병이 나를 우겨싸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옆에 와 계시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점점 우리는 또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탐심, 이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녀들이 하나 둘 셋 생겨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자녀들이 다 다릅니까? 성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어떤 취미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나을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고 나셨어요? 아니면 모르고 나셨어요? 알고 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를 하나 둘 이렇게 셋 낳는데 어느 날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자녀를 낳을 때 너가 왜 모르는지 아느냐? 정답은 뭔지 아세요? 너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자녀가 있으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낳은 자녀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녀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오늘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낳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으면서요, 어떤 아이를 낳을지 모르고 낳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어린이들, 그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아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전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 뭐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들에게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서 싹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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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전을 줍는 소년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동전을 줍습니다. 동전을 주니까 이 소년의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봐라,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돈을 줍네.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때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만 쳐다보면서 동전을 줍는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요, 생각보다 동전이 많은 거예요. 동전을 줍고 또 줍고 또 줍는 겁니다. 평생 땅을 보면서 동전을 주어요. 어느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자기가 준 동전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동전을 헤아려 보았더니 262개의 페니가 있고 48개의 니켈이 있고요, 19개의 다임이 있어요. 센트 같은 거죠. 19개 10센트짜리가 있어요. 계산을 해서 모아 보니까는요 13불 26전이에요. 13불 26전을 얻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땅을 보면서 다닐 때에, 그 동전을 주우면서 다닐 때에 자기가 볼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아름다운 광경들, 그 황홀한 저녁 노을, 그 황홀한 무지개와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이 다 그냥 지나쳐간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포근한 그 흰 구름을 품고 있는 그 화창한 하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린 겁니다. 왜?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땅을 본다라고 하는 것, 동전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 굳이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인생의 동전을 줍고 있어요. 땀을 흘리면서 내가 그것을 줍고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떡갈나무 같은 그 아이들,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단풍이 떨어지듯이 그 색깔이 붉은 빛으로 변하듯이 연로해지는 우리 부모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정말 귀한 사람들, 우리의 인생 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사 나중에 내가 땅만 쳐다보면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살려고 하니까는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욕심이 낳는 것은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꽝이라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세인트라고 하는 성도, 천국을 소유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소원을 욕심을 가지고 와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을 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결과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내 영혼을 해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세요. 욕심을 가지고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는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황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 자녀들이 있습니까? 누구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것, 탐욕을 갖는 것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욕심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또 욕심이 있으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 순전한 동기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우리 가정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여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하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